둘째 아들은 에브라임. 요셉이 그의 이름을 지을 때 므낫세라 이름 지은 것은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날려버리셨다, 이런 뜻으로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고, 둘째 아들은 하나님이 내게 갑절의 축복을, 창성의 복을 주신다,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나간 날들, 또 자녀를 키우시면서 지나간 날들을 잊지 못한다면, 맨날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망각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다 지우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지도 않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 생각나면 이 갈고 우리 아마 병들어 일찍 죽고 말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축복은 뭐예요? 망각의 축복이에요. 우리 부부가 난 20년 사는 것도 지겨워, 30년 사시고도 힘들어 그러지만,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시기 때문에 사는 거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면 우리 아마 정신이, 머리가 다 빠져서 못 살 거예요. 이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이어령 교수님, 그가 예수 믿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측 못할 거예요. 엄청난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필이 건재하는 이유는 지우개가 있기 때문이다. 만년필이나 볼펜은 오로지 쓰는 기능만 있지 지우는 기능이 없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연필처럼 유연한 사고여야 한다. 지울 것은 지워야지만 살 수가 있다. 경직된 사고 가지고는 결코 창조적인 생각이 태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도 고집이 있다, 나는 고지식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변하지 않고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고집이 세도 돌이켜보면 우리가 지운 것이 참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절대 안 변해, 이런 사람들 보면 많이 변한 거예요. 많이 죽은 거죠. 우리가 성격도 진짜 젊었을 때 그 강직한 성격 가지고 살았다면 지금 살아갈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일들일 것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삭개오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들 생각해도 저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 절대 안 변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런 강직한 분이 어떻게 바뀔까? 그런데 절대 안 변할 것 같은 삭개오가 180도 달라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정말 그냥 급속도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리장이라는 간판을 살고 있지만 그는 참 불쌍한 사람이었구나. 오늘 우리 한번 1절부터 쭉 한번 조금 생각해 보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에 대한 기사는 마태, 마가, 요한복음, 공간복음에는, 사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오직 누가만 기록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세리가 있었어요. 마태 세리.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나쁜 사람을 말할 때 여자들은 창녀, 창기라고 말을 했고, 남자들은 가장 나쁜 사람 말하면 세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저 사람 우리 족속도 아니, 우리 동족도 아니야, 저 사람은 로마의 등쳐 가지고 말이야, 우리를 등쳐먹는 사람,
이래가지고 완전히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정도로 세리는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걸지 않았다. 그런데 이 세리는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삭개오로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 우리가 바라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모든 물자가 다 이 여리고를 거쳐야지만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오늘 18장 31절을 말씀해 보면은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지시려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꼭 여리고를 거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리고에서 오늘 삭개오를 만나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제의 현장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 세리장이요 부자, 우리가 제일 부러워할 수 있는 세상적으로 높은 주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하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잘 알죠. 나아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아람 나라는 그 당시에 세계를 호령하던 나라였으니까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 그는 나병에 걸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완벽하게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너보다 낫다. 그러지만 누구보다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하죠. 오늘 삭개오는 다 가지고 있었어요. 부자였고 사회적으로도 지위는 세리장이었어요. 세무소장이란 말이에요. 이전까지만 해도 세무서 출신이라면 정말 집도 몇 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완벽했는데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런데 그는 나만 장군처럼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키가 작대요. 저처럼 작은 게 아니야. 키가 작다라는 그 말에 그 문자를 보니까 그 문자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주 작은, 그래서 마이크로라는 말을 썼어요. 마이크로라는 이 말을 썼다는 의미는 뭐냐? 키가 작은 것만 문제가 아니고 장애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세리였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무시했어요.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걸지 않아. 한 번도 자기 이름 불러본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는 이를 악물고 돈을 벌어야 돼. 돈이면 다 되겠지. 돈을 모았어.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좀 높으면 사람들이 날 무시 못하겠지.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세리장까지 됐어요. 그런데 장애가 있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보고 싶다는 얘기는 한 번만 가서 구경 삼아 보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 이 간절한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얘기만 들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나서 꼭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보려고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많아가지고 할 수가 없었대. 포기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한 번만 더 참으면 안 될까?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그 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면 안 될까? 오늘 할 수 없어가지고 삭개오가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할 수 없어 포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
우리 모두가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끝이야. 나는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 나는 안 돼. 이럴 때 한 번 더 생각하면 안 될까 하는 것이다.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면 안 될까. 자녀를 키우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어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 오죽하면 탕자 둘째 아들 유산 달라고 할 때 아버지가 극구 말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달래.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면서 물질을 나눠주잖아요. 그거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할 수 없어. 사람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의 환경과 여건들이 내가 더 이상 이제 할 게 없다고 생각할 그때에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해보고 한 번 더 말씀으로 돌아가고 한 번 더 믿음으로 돌아가면 안 될까 하는 것이. 오늘 삭개오는 보고자 하되 구경 삼아 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이 열정과 뜨거움이 가득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가 그 뜨거움을 볼 수 있는 게 할 수 없어 포기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앞으로 뛰어갔다는 건 앞으로 달려갔대요. 왜? 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올 때 우리가 이렇게 달려올 수 있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오늘 말씀을 꼭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 이런 열정, 이런 뜨거움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해 어디로 올라가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우리 어릴 때 주일학교 때는 뽕나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무화과 나무가 우리나라는 조그마한 그건 뭐 별로 크지도 않아. 근데 이스라엘이나 이 아랍 쪽에 가보면 무화과 나무가 엄청 커요. 이 돌 무화과 나무 그 위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 위로 올라가니, 달려가서 올라갔다. 모든 체면, 자존심 다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미워할지 모르지만 그는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이. 그런데 그 모든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다 버리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오시면서 다 버리셨습니까? 내 자존심이고 내 생각이고 내 고집이고 이걸 다 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 보이게 되는 거죠. 볼 수가 없었던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달려가고 올라가는 뜨거운 열정을 가질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세리는, 또 세리장이라면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걸지도 않고 그냥 하고 침 뱉고 그 사람 앞에서 다신 쳐다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삭개오야. 아무도 자기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 평생을 살아도 자기 이름 불러준 사람이 없어. 그런데 자기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잖아요. 그때 사울을 만나면서 XX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울아, 사울아, 이름 불러줘요. 여러분, 주일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한 분 한 분들 다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주너라 이러면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 이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고 축복의 시간이 되고 감사의 시간이 되는 거지, 내 고집, 아집, 자존심, 체면 이거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잖아요. 그런데도 엘리 제사장은 그걸 들을 수가 없어. 못 들어요. 왜? 영역이 없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십니까? 오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 음성을 들으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주 앞에 왔사오니 내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삭개오란 말이에요. 여러분, 삭개오는 절대 변할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음성을,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그가 180도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그 음성을 들으며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아무도 자기 집에 찾아온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동안.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도 가룟 유다에게 시험을 던질 때 어디에다가 던졌다고 그래요? 저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러죠. 하나님도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셔요. 네? 마귀가 주는 그런 값도 없이 진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사랑, 그런 축복, 이건 다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뭐예요? 세우시는 축복이에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란 말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은혜 받는 이 자리, 하나님의 축복받는 이 자리, 그래서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하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를 불러주신단 말이에요. 너 변하여 새 사람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시편 42편 1절 말씀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들, 누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찾는 자가 만나는 거고. 누가 만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갈급한 심령이 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무릇 지킬 만한 그 어떤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런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크면 큰 인물이 되고, 우리 마음이 선하면 선한 사람이 되고, 우리 마음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행동을 하게 되고, 우리 마음이 바다같이 넓으면 세계를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이게 바늘구멍도 찌르면 바늘도 안 들어갈 게 우리 마음이야. 우리 마음이 닫히면. 근데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한번 열려지면 바다같이 다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된대요. 여러분의 마음이 바늘구멍도 하나 못 들어갈 그런 고집스러운 마음, 자존심, 체면에 우리가 묶여 살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열자는 것입니다.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모든 것 다 버리잔 말이에요. 바다같이 넓어지면 안 될까 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24절 말씀이죠.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니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 내가 악한 마음을 가지면 악한 사람이 되고,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면 선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 마음, 행동, 뽕나무 위로 달려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뽕나무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빨리 내려와서 그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 안 변할 것 같은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할 거예요. 여러분들, 강도가, 살인자가 예수님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를 보시잖아. 저 사람 절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그렇게 단정 짓는 그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오늘 절대 안 변할 것 같은 삭개오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있어요. 포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버리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가운데 저 친구는 절대로 아니야, 이런 마음 절대 갖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내가 결정짓지 말자는 거예요. 마침표로 찍어버리지 말자는 겁니다. 오늘 변화될 수 있어요. 오늘 삭개오를 보면서 변화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첫째는 변화되려면 열등감 버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자요 세리장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오히려 예수 믿는데 핸디캡이 됩니다.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게 엄청난 컴플렉스입니다. 신체적으로 매우 작았대요. 마이크로라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든지 함부로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돌파무에 던질지도 몰라. 자기를 향해 손가락질 할지도 몰라. 마음 놓고 다닐 수 없는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복이 있고 없고를 가름하는 기준 가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돈만 있으면,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다 해결될 거라 믿었는데 안 됐어요. 여러분, 돈이 해결된다면 우리가 교회를 나올 이유가 없어요. 자리가 해결될 문제라면 우리가 교회를 나올 이유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7교회를 말씀하실 때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부자 교회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우리는 부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가장 가난한 교회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우리를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신체적인 결함, 가정 형편, 열등감. 여러분, 열등감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열등감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들어요. 여러분처럼 다 가지고 있는 분이 어디 있어? 어? 정말 여러분들처럼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게 어디 있겠냐고. 그런데 다 열등감이 있을 거예요. 서울대 입학하면 다 박수 쳐주고 최고의 아들이 최고의 딸이라고 그러지만, 서울대에도 낙제생이 있어요. 거기도 열등감을 가진 학생들이 자살을 해. 저는 어릴 때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대통령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 대통령이 최고로 멋쟁이처럼 보였어요.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지금 보니까 대통령이 제일 불쌍해. 완전히 동네 북이야. 어?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만나면 열등감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대통령도 열등감이 있어요. 누구 하나 빠짐없이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신 겁니다. 그 열등감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된 겁니다. 열등감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두려움의 현상이라고 그래요.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칭했냐면 메뚜기만도 못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만 메뚜기만한 존재가 된 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모든 백성들이 자기들도 다 메뚜기라고 그래요. 열등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매일 열등감 가지고 말한다면 여러분 자녀 진짜 못 키울 거예요. 좋은 부모들, 좋은 집, 맨날 그런 얘기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그 열등감 버려야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들, 그 열등감이 있으면 우리 모두가 다 치명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오신 여러분들은 열등감 버리려고 오신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뭐냐? 열등감이에요. 나도 모르게 내가 메뚜기예요. 사울 왕은 왕이 되는 순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신나가지고 블레셋 싸움도 걸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골리앗이 쳐들어오니까 무서워가지고 숨어버리잖아요. 왜? 하나님이 안 보여. 숨어버려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 소리 들어보니까 저놈은 안 되겠다. 그래서 사울 왕이 그래요. 아니, 저놈이 하나님 모욕하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내가 갈 테니 나를 보내십시오. 그리고 나가서 골리앗을 이깁니다. 왜냐하면 골리앗 뒤에 하나님의 계심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등감이 없어요. 열등감이 없으니까 골리앗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도 모르게 나를 가장 작게 만들고 있고 나를 가장 치명적인 약점으로 만들고 있는 열등감이 있어요. 그 열등감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삭개오가 그 열등감 버리지 않았다면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셨겠어요? 오늘 다른 게 없어요. 우리 모두가 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나를 부르셔도 못 들어. 어떤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이 열려지는 그 열등감을 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오늘 이 삭개오가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려고 나가요. 그런데 사람이 많아가지고 볼 수가 없어. 근데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중풍병자 친구들 이야기를 잘 알 거예요. 4명의 친구들이 이 친구 중풍병에 걸렸잖아요. 이 친구를 어떻게든지 고쳐주려고 예수님 만나려고 가잖아.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포기를 하냐고.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예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사들에게 이 열정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든지 이번 성경학교 이번 수련회에 우리 이 친구는 꼭 예수를 만나게 하겠다. 이런 사명감, 이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학교 학생들을 만난다면, 그들을 영혼을 가르친다면,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다 끝나. 그들의 열등감이 다 회복이 돼. 그래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그런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통해서 우리 잠자던 영적인 거인들을 깨우잔 말이에요. 우리 잠재력을 깨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뽕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절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마 내가 오늘 너 데려다 줄게. 차 몰고 오다가도 저 앞에서 너 혼자 들어가. 난 갔다가 끝나면 올게. 아마 그런 확률이 거의 90%일 거예요. 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께 항복해야 돼. 그걸 알아. 이거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야 돼. 그냥 하나님 앞에 붙잡혀. 그러니까 우리 믿지 않는 남편들이 교인들한테 그런 말을 한다고 그래요. 절대 목사에게 붙잡히지 마. 붙잡히는 순간 너 교회 푹 빠져. 절대 그러지 마. 이렇게 부탁한다고 그러는. 여러분, 예수께 붙잡혀야지. 근데 그 붙잡히는 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교회 들어오면 목사에게 붙잡혀야 돼. 교회 오면 장로님한테 붙잡혀. 이러니 교회 들어오다간 큰일 날 것 같아. 그러니까 못 들어와. 여러분, 뽕남 위에 올라간다는 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교회 나오는 것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자존심 다벌에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 삭개오 아니냐 말이야. 저 세리장 아니냐.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 그래도 창피한 거 무릅쓰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용기를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이 그 창피함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만날 열정을 가지고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변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오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대환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빌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고, 뽕나무 위에서 내려오라 그래도 내려오는 것도 용기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늘 내 집에 가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 예수님 모실 용기가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이 신방 가겠다 그래도 여러분들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아마 다 거부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는 게, 내려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삭개오야, 그러니까 삭개오가 급히 즐겁게 내려왔답니다. 여러분들, 이게 삭개오의 진짜 마음이에요. 즐겁게 내려왔대.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즐겁게 내려올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축제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면, 우리에게 이런 용기가 있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아직도 나는 이런 얘기하죠. 술, 담배 아직도 하고 있고, 나는 아직도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못 타고 가셨어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낙이 새끼를 타고 갔대요. 성경에 나오는 욕 중에 제일 큰 욕이 새끼야. 여러분들,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낙이 새끼입니다.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가 쓰시겠다 하면 되는 거라. 여러분들, 오늘 우리 모두가 나는 부족하다, 맞아요. 겸손한 거 맞아요.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짧은 것이 있다면 이어서 쓰실 분입니다. 우리가 너무 긴다면 잘라서 쓰실 분이에요. 우리의 모자란 것들이 있다면 채워주셔서 쓰실 분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거 부족하다고 말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부족한 것을 그대로 다 만들어서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부모는 좋은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는 거예요? 다 보태주는 거잖아요. 채워가지고 이어가지고, 자녀들이 부족하다면 내가 채워가지고 이어가지고 잘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자녀들 크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부모는 좋은 자녀들을 키울 수가 있고, 나쁜 부모는 좋은 자녀도 나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의 부족한 것, 그것 때문에 열등감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부족한 걸 다 아실 거예요. 그 부족한 거 아시면서 우리를 쓰실 분이 우리 주님. 삭개오,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아. 침뱉어. 그의 이름 부르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줘요.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리고 죄인들이 죄인인 그 집에 들어갈 때 뭐라고 그래요? 7절 말씀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모든 사람이 다 나쁜 놈, 죽일 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쁜 놈, 죽일 놈 다 죄인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들이에요. 교회는 의인들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 사람을 찾았어요. 하나는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러 왔다 그랬고, 또 하나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요. 죄인 부르러 왔다. 세 번째는 오늘 10절 말씀,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여러분, 우리 죄인들이에요. 죄인이 우리를 부르러 오셨대요. 여러분, 여기서 죄인이 아닌 사람 손 들어봐. 나는 죄 안 졌어. 하루에 여러분들 거짓말 몇 번 할까요? 부모님들 자녀들 앞에서 거짓말 해요, 안 해요? 우리는 심지어도 배고파 죽겠다 그래, 거짓말해. 배불러도 죽겠대. 다 거짓말이야.
우리 전과는 하루에도 수십 번의 전과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인 부르러 오셨대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대요. 삭개오를 찾으러 오셨대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삭개오가 변화되기 위해서 그가 했던 마지막 결론은 뭐냐?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그가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 만약 내가 네 것을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고 내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나서, 예수님을 가정에 모시고 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즉시 행동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그 자리에서 선포했어요. 예수님, 네 것 토색한 거 4배로 갚고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데 제일 먼저 보이는 게 가난한 이웃이 보이기 시작해요. 소외된 이웃이 보이기 시작해. 남의 것을 토색하고 빼앗은 것이 보이기 시작해.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은혜 받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남의 잘못이 보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남의 약함이 나의 약함으로 되는 거예요. 저의 부족함이 나의 부족함으로 느껴지게 되고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보이지 않던 모든 것들이 닫혀진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그런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다 해결된 문제란 말이에요. 다 나눠줄 문제란 말이에요. 이 묶어놓은 거, 내가 움켜잡은 거, 이게 부자인 거, 돈 많은 것처럼 보였는데 이게 가로막혀가지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세리장이라는 높은 직분을 가져서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 직분 때문에 사람과 관계가 이어지질 않아. 이 보이지 않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보이기 시작하는데, 야, 흘러보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흘러야 되겠다. 여러분들, 많이 배운 거 흘러보내면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고, 내가 가진 모든 거 다 흘려보내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재능, 이건 나눠주면, 흘러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능력자가 되고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많이 배우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배운 거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무시하라고 내게 배우려고 배움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을 도우라고 배우게 하신 거고 내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나 혼자서만 누리고 내가 무시하려고, 내가 잘난 척하려고, 여러분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동안 세리장이 돼갖고 남들 다 무시했어요. 돈만 모으면 된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저놈들 꼼짝 못할 거라고. 여러분, 그러면 무슨 삶이, 무슨 행복이 찾아오냐고.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급히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 순간 예수님 만나서 보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알게 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저절로 보여지게 돼. 이 그동안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제일 먼저 머뭇머뭇거린 게 아니라 움켜잡았던 거 다 내놓았어요. 여러분들, 재산 절반 나눠주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가진 것 절반, 우리가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말 많이 들었어요. 노블레스란 귀족 지도 계급층을 말하죠. 오블리제는 뭐예요? 책임과 도덕적인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디서 왔느냐? 로마의 시대에 온 이야기입니다. 자, 로마의 시대에 원로들이 있었어요. 이제 포인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원로들이 제일 먼저 자기 수레에다가 자기 돈을 다 실어가지고 나라에 갖다 바쳤습니다. 이것을 본 평민들도 앞다투어서 세금을 나라에 바쳤다는 겁니다. 이게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출발이 되게 된 겁니다. 가진 자들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남들보다 더 많이 배우셨습니까? 남들보다 더 잘나신 것이 있습니까?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지금부터 흘러야 됩니다. 이 온몸의 피가 엄청난 이 피가 흐르지 않고 어느 순간 멈춰버리면 여러분 한순간에 죽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흐르지 않으면 여러분 내 것이 아닙니다. 나도 죽이고 가족도 죽이고 주변 모든 사람을 다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존심, 체면 이거 다 버리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삭개오처럼 뽕나무 위로 올라가고 뽕나무 위에서 내려오라면 빨리 내려와서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우리 마음속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고 다 흘러서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의 두 자녀들을 축복할 때 뭐라고 그래요? 담장 너머로 뻗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뻗어가야 돼.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감사는 여러분에게만 흘러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흘러서 우리 전 교인들에게 또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 넘쳐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삭개오처럼 변하지 않을 사람이지만 예수님 만나면 다 변할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로 삭개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6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 모두가 다시 새롭게 일어나서 예수님 만난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다 흘러 넘쳐나는 감사가 넘쳐나고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264장